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말씀은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 시편 9편 말씀. 시편 9편 1절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1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시편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시편 이제 9편에 다다르니까 약간의 한계를 다시 느낍니다. 무슨 한계냐면은 우리말이 아닌 외국어, 더군다나 현재 살아있는 언어가 아닌 사어, 과거에 사용하던 언어, 그 언어로 된 시를, 문학적인 시를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말로 옮겨 놓은 그런 시편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엔 분명한 한계가 있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공존하는 언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한국어, 영어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양쪽에서. 현재 생활하고 있는 생활 언어라 할지라도 번역을 할 때는 그 그 감동, 그 맛 다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한국어를 영어로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 우리 시 가운데 사뿐히 저려 밟고 가시옵소서.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아무리 영어로 완벽하게 옮겨도 그 어감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뿐히 저려 밟고 가시옵소서.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해놨는지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번역은 분명히 해놓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감동을 그대로 느낄 수가 없어요.
이제 더군다나 이제 이 시대적 차이까지 있어 버리니까 우리가 세종 시대, 세종대왕이 있는 시대, 그때의 어떤 시, 고려 말 조선 초기에 뭐 이성계, 이방원 이 사람들이 지은 시를 우리가 지금 읽을 때에 그때의 그 감동을 당연히 못 느끼죠. 같은 민족, 같은 언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와 다른 언어인 시편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수천 년이 지난 이 시대에 다른 언어권에 있는 우리가 그 감동을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문학적인 감성은 조금 다 찾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 그 메시지라도 우리가 찾아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편 9편과 시편은요. 앞에서 보았던 1편에서 8편까지의 내용과 상당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9편, 10편은 사실 한 장이에요. 구분 안 해도 되는 것이 구분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 의견입니다. 9편, 10편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아니 긴데 왜 그걸 굳이 붙이려고 그러느냐. 굳이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시편 9편과 10편은 쭉 이어서 답관체 시편이라 그럽니다. 답관체 시편. 답관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아크로스틱 영어에 보면 아크로스틱 사운드인데 이 무슨 얘기냐면요. 다른 쉬운 말로 알파벳 시편이다. 알파벳 시편. 우리말에 기역, 니은, 디귿, 자음이 있잖아요. 마치 우리말에 어떤 것과 같으냐면요.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첫 음절을 가로 시작해서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나로 시작해서 쭉 운율을 따지면서 9편과 10편은 이어서 히브리 알파벳 22자 히브리 알파벳 자음 22자거든요. 그 22자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씩 하면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절 알파 우리 같은 가 해서 1절 2절 쭉 2절까지 나 해서 시작하는 말로 뭐 가방이 어쩌고 저쩌고 갑자기 제가 시를 얘기하려니까 좀 무식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오늘 다림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나 다 쭉 시작하는 말인데 1절부터 10편 마지막 절까지 10편 18절까지를 이렇게 그 알파벳 순서를 가지고 하나하나 운율을 지으면서 나간 시다. 그런 걸 답관시라고 합니다. 답관시. 알파벳 시편. 그렇게 부르기도 있죠. 10편 150편 가운데 이런 답관시가 알파벳 시가 8편 있어요. 8편.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150편 가운데 8편이 있는데 그중에 처음 나온 게 9편 10편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답관시로 우리 성도들이 들어왔던 것 중에 유명한 것이 시편 119편이에요. 제일 긴 시죠. 제일 긴 시일 뿐만이 아니라 66권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입니다. 한 챕터로서 아주 길죠. 그게 시편 119편인데 이것도 답관시예요. 이런 식으로 그 시적 운율 그러니까 보통의 시보다는 상당한 그 문학적인 기지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가나다 숲 나가면서도 말이 통해야 되니까 뭐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생뚱맞은 말로만 되면 안 되잖아요. 연결되면서 시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그대로 또 고스란히 담겨져야 되니까 상당한 그 실력과 또 고민과 묵상을 통해서 지은 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시편 9편은 히브리어의 첫 글자 알파죠. 헬라의 알렙에서부터 쭉 시작을 합니다. 9편까지 10편부터는
라멕으로 시작해서 쭉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태종, 태세, 문단세 무슨 말이죠? 뭐 할 때 썼던 말입니까? 암송할 때, 외울 때, 시험 보기 위해서 외워야 될 때. 그러면 잘 외워지잖아요. 그죠? 태종, 태세, 문단세가 뭐야? 이런 분들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아무튼 잘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잘 외우려고. 그죠? 저는 신학 신대원을 다닐 때도 그렇게 외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 몇 개가. 그렇게 외우고 나니까 잘 안 잊어버려져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안 잊어버려져요. 잘 외우기 위해서 그렇게 운율을 써서 하고요. 잘 외우는 것은 잘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잘 외우고 잘 가르치기 위해서 편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왜 그러면은 9편과 10편을 나누어 놨을까? 이 나눈 건 뒤에 후대의 학자들이 나눴을 가능성이 큰데 내용적으로 9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10편은 악한 사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참 기묘하게도 알파벳 순서대로 쭉 나가면서도 전반부는 심판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그 심판을 받아 마땅한 악인들에 대한 얘기를 쭉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너무 길기도 하고 또 외우기 쉽고 가르치기 쉽고 구분하기 쉽고 그러기 위해서 나누지 않았는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경 읽다가 이건 누가 장절을 이렇게 다 나눠놨을까? 장과 절을 나누는 거. 원래는 통이거든요. 통. 하나로 쭉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가 통으로 쭉 적어놓은 거예요. 그걸 후대의 사람들이 1장, 2장, 3장 그리고 1절, 2절, 3절 이렇게 나눠놨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50장 1절 그러면 다 같이 딱 찾잖아요. 얼마나 쉽게 찾아요. 그건 편의성을 위해서입니다. 참고로 이슬람 교인들이 보는 꾸란은요 이게 없어요. 장절이 없어요. 그래서 1절부터 시작해서 장은 있어요. 장은 그 이제 우리 같으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식으로 그 책에 대한 것들은 있는데 그 안에서는 따로 장절이 없이 쭉 이어지니까 200 몇십 절, 300 몇십 절 이렇게 나가요. 찾기도 어렵고 참 불편해요, 이게.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후대 학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장절을 잘 구분해 놨다는 것은 너무너무 유익한 것이고 편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시편 9편과 10편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 걸 먼저 아시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9편을 보는데 표제라 그러죠. 표제 늘 앞에 있는 걸 봤습니다. 자, 9편의 표제 뭐라고 했죠? 다윗의 시,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게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문납변에 맞춘 노래. 다윗의 시라는 말도 금방 이해가 되고 다윗이 지은 시구나. 보세요. 10편에는 이 표제가 없잖아요. 그죠? 9편에는 이 표제가 붙어 있는데 10편에는 표제가 없지요. 말씀드린 대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표제가 없는 거예요. 이 표제를 같이 가지고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인도자를 따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해요. 찬양인데 인도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 지휘자가 있든지 선창하는 사람이 있든지 인도자가 있어요. 꼭 지휘자만 인도를 하는 게 아니고 선창자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사람도 인도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뭐죠? 문납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문납벤. 지금 시편을 보면서 공부 많이 하는데 이 말도 성경에 여기 한 번만 딱 나와 있어요. 딱 한 번만 나와 있어요. 이런 게 참 어렵다고요. 한 번만 딱 나와 있는 게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고 학자들도 어려워요. 전문으로 이것만 파고들고 연구하는 학자들도 어려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문납변이 무슨 말입니까?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구약 학자도 몰라요. 단 추측만 합니다. 추측.
무슨 어떻게 추측하느냐? 히브리어에 벤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전도사님들 지금 학교 다니는 전도사님들은 이제 잘 알 텐데 벤이라는 단어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들. 아들이라는 뜻도 있고 후손이라는 뜻도 있고 자녀 이런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꼭 아들만이 아니고 뭐 손자, 3대, 4대, 5대, 6대 손자 이런 후손이라는 의미도 있고 당장 아버지, 아들 이런 의미의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벤. 자, 여러분이 벤이 들어간 단어, 쉬운 단어, 베냐민 있죠? 야민은 오른손이라는 말이에요. 오른손. 그럼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그런 말입니다. 잘 아는, 여러분이 잘 아는 소설이면서 영화도 만들어졌던 벤허 아시죠? 영화도 보셨죠? 소설도 벤허. 그것은 훌의 아들, 허가 훌의 아들 그런 말입니다. 그럼 문납벤 무엇일까요? 문납의 아들 아니고 아들의 문납. 문납이 뭐냐면은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아들의 죽음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일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왜 추정이냐? 지금도 히브리어를 쓰고 있지 않느냐?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면 글자는 히브리어,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와 아주 거의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말이에요. 현대 히브리어와 고대 히브리어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사어라 그러죠. 클로징 랭귀지라고 하거든요. 이미 닫혀진, 더 이상 발전을 하지 않는 언어. 이제 이미 죽은 언어.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쓰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으로 썼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요즘처럼 인쇄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그러면 다 기록을 하고 요즘 같으면 사전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주님이 천년 후에도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니까 만약 천년 후 세상이 있다면 천년 후 우리 후손들도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전을 만들어 놨잖아요, 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있던 이 시대는 사전이 없단 말이에요. 예? 사전이 없는 시대야.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은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 단어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문납벤 아마 아들의 죽음. 그래서 NIV 성경을 보면은요, 영어 성경에 이 표제를 뭐라고 번역을 해놓았냐면요, 아들의 죽음을 노래한 곡조를 따라서 그렇게 해놨어요. 아들의 죽음을 노래한 곡조를 따라서. 근데 사실 그게 정확하진 않아요. 이게 정말 아들의 죽음을 얘기하는 건지 뭔지. 오히려 이 시편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것은 이 시편 9편과 10편을 아주 점의 슬픈 곡조로 부르는 그런 노래다. 또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 음악을 틀거나 반주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용하던 음악이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도들이 애통하며 회개의 기도를 할 때에 악기가 아닌 노래로 그 회개 기도의 베이스에 깔면서 불렀던 노래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9편과 10편이.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내용을 노래할 수는 없잖아요. 아주 그 회개의 기도에 맞는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그러나 기쁘고 막 신나는 음악은 아니잖아요. 단조, 묵은 소리 이런 소리로 깔아주는 백뮤직에 유사한, 통성 기도할 때에, 회개 기도할 때 까는 음악, 그런 정도로 이해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이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시편 9편의
핵심적인 요절이자 주제이고 마지막 결론이 되는 말씀이 바로 20절 말씀이에요.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죠?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는 안 읽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셀라는 쉼표예요. 쉼표. 예, 쉬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방 백성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인생은 역시 인생이야. 그 말이에요. 시편 9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또 시편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한마디 주제로 얘기하면 인생은 인생일 뿐이야.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인생은 인생일 뿐이야. 인생은 인생일 뿐이라고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다 이 땅에 살다가 다 떠나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요. 사람이 제 아무리 똑똑해 봐야 사람이에요. 사람이 제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이에요. 사람이 제 아무리 잘나도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겐 비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이에요. 네. 지가 아무리 잘나도 인간일 뿐이야. 인생일 뿐이야. 그 말이에요. 왜 지금 그 말을 하는 거 하니까요. 적어도 이 시를 짓는 다윗의 마음은 매우 지금 우울합니다. 아들이 죽었다. 비슷한 앞에서도 문나벤이 그런 의미일 수도 있다. 정말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인지 아니면 자식을 잃은 것과 같은 엄청난 서러움에 빠져 있어요. 왜 서러워요? 이방인들 때문에, 이방국 때문에, 다른 나라 불신자들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예수 믿는 사람 정확히 모르지만 800에서 1800명 정도 이상은 될 것이다. 최소. 그 사람들은 지금 이미 고통을 당한 사람도 있고 고통 당하는 극단의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예수 믿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탈레반이 온 나라를 지금 점령하고 뭐 여자 아이들 한 것 없이 인권도 없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미국에 협조한 사람 선교사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 이건 막 드러나기만 하면 그야말로 뭐 대책 없이 바로 그런 위험 가운데 지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장도 못 보고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 9편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두 번의 셀라가 있습니다. 셀라가, 그죠? 셀라가 두 번 있어요. 특별히 16절에 보면은 16절 끝에는 뭐가 있어요? 히가연 셀라. 히가연 셀라. 히가연은 묵상이라는 말입니다. 묵상. 깊은 묵상. 깊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깊은 한숨을 쉬는 것 같아요. 16절 말씀을 이렇게 읽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땅이 꺼져라고 한숨 쉬는 것 같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제 이 부분이 히가연 셀라를 보면 있는 대로 한숨을 푹 쉬어봐요. 그 뜻이 셀라가 나올 때는 한번 쉬었다 가는 것이고 그 감정을 느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봅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겠는데요. 그 전체적인 구조는 심판과 긍휼이라는 구조입니다. 심판과 긍휼.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의지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요. 1절, 2절은 찬양을 담고 있고 3절부터 8절은 이방 민족에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참 나를 힘들게 만들고 믿지 않는 불신자 이방인들, 그런데 그들을 심판하신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9절로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압제당하는 자들, 환난 때 요새시며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님을 의지할 때 버리지 않는다는 신뢰와 찬양이 있고, 13절, 14절은 기도하고 15, 16절에서는 다시 이방 나라들에 대한 묵상으로 이방인들이 자기 꾀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17절은 다시 악인들 즉 이방 나라에 대한 묵상을 합니다. 18절에 궁핍한 자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마지막 19절로 20절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해달라는 간구, 함께 중요한 주제인 인생뿐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간구. 인생은 인생입니다 라는 간구. 이게 사실 시편 9편의 구성이 조직이에요. 내용을 요걸 놓고 이렇게 보시면 다 거기에 그 감정을 그나마 좀 우리가 가까이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편 9편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생은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방 나라들이 아무리 형통하다 해도,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뭐 저만 그런지 아니면 여러분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을 이렇게 보면 저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고 신앙도 오고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데 왜 저렇게 잘 살지? 그런 셈이 좀 나죠? 아닙니까? 여러분 착하셔가지고 가끔 그런 쌤통이 좀 나더라고요. 아니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예수도 안 믿고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전도도 안 되고 너무너무 전도도 안 되고. 그래서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는 우리 일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아마 오실 것 같아요. 곧 들어가신다 그래서 좀 풀리면 모시려고 했는데 곧 들어가신다 그래가지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정말 선교하기 어렵거든요. 정말 힘든 나라예요. 아니 못 먹고 못 살면 전도를 해도 좀 먹혀요.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는요. 큰 무슬림 해도 먹혀 들어가는 게 워낙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우리 슈켄 전도사님이 매주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면 그 영상을 꼭 찍어서 보내거든요. 요즘요. 오늘 나온 영상을 보니까 왜 저렇게 못하나? 이 상자에 이 떡같이 생긴, 떡이 아니고 이제 그 아주 단 그런 게 우리 찹쌀모찌 비슷하게 생긴 거 있어요. 그걸 이렇게 미스티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들고 교인들 나가는데 하나씩 주는 거예요. 하나씩. 그럼 나가면서 하나 받아가지고 그래도 좋다고 막 웃으면서 막 나가요. 근데 영상을 제가 자꾸 보다 보니까 한 아줌마가 한 개 더 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다가 하나 또 더 주는 그런 영상이죠. 참 너무 가난하고 먹고 사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게 통해요. 그게. 그래서 꼭 애기들한테 사탕 주면서 교회 나오라고 했다고 하는데 어른들한테도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게 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 먹고 잘 사니까 그것도 안 통하고, 그래서 더 쌤통 난다는 거예요. 선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전도하기가 어려워서. 다윗이 지금 이방인들이 형통한 걸 보면서 이스라엘은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방인들이 형통하게 사는 걸 보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너희들이 형통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인생뿐이야. 그런 인생이야. 인생이야. 이런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만한 척하고 스스로 하나님인 척하고 온갖 횡포를 다 부리고 힘이 영원할 것 같이 그러지만 영원한 힘은 없는 거야. 영원한 부는 없는 거야. 인생은 인생일 뿐이야.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마치 욥을 향해서 악인이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얼마나
얼마나 요업이 큰 상처를 받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선한 것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욥기를 보면 거기에 대한 요업의 마음이 너희들도 똑같은 인생일 뿐이야, 이런 마음이.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 보면은요, 첫 부분이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가 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파벳 숫자로, 알파벳 순서대로 한 단어 한 단어 하면서 첫 연이 1절, 2절이 1절, 2절이 붙어 있는 연결된 연이에요. 알파로 시작하는, 알렙으로 시작하는. 내가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감사의 고백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무리 저 사람들이 날고 기어도,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나를 못 잡아먹어서 저렇게 애를 써도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못 살지만, 돈은 없지만, 권세도 없지만, 그래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막 압제하고 있지만, 하지만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찬양받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찬송하고 감사하며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잘 사는 사람, 세상에 힘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죠.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고. 응?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는데, 학교 다닐 때 좀 친했는데 공부도 못했는데, 맨날 말썽꾸러기였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말이야, 기업의 사장님이 되어가지고, 회장님, 사모님이 되어서가지고, 뭘 돈 쓰는 것 자체가 단위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몸에 기죽지 말라 이 말이야. 기죽지 말라. 그래 봐야 인생일 뿐이야. 그래 봐야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야. 그 마음입니다. 지금 1편 1절 2절이. 이어지는 3절 4절에서는요, 원수들은 물러갈 때 주님 앞에 넘어져 망한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억울해할 것도 없어요. 억울해봐야 내가 지는 거예요. 억울할 거 없어. 그들이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하나님은 의인을 변호하시고 의인을 지키신다. 원수들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계획을 포기하고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변호하시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5절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나라를 책망하십니다. 이방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이방은 악의 이름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다. 영원히 기억되지 못할 이름들이다. 결국 그들은 심판받고 사라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7절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시고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 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의 찬양과 3절 8절까지의 말씀이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 다음 부분이 9절로서 14절까지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이 부분 9절부터 14절이 압제당하는 자의 묵상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이방 나라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 압제를 당하는 자들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 때의 요새가 되기도 한다. 최근에 우리 카불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테러를 범한 건 ISK라고, 그 카불, IS 카불 지부, 아프가니스탄 지부, 거기서 테러를 했어요. 탈레반하고 IS는요 똑같은 신학과 주장을 하면서도 원수가 저러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파고 같은 동족인데 서로 힘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했잖아요. 미군도 있고. 어제 뉴스를 보셨나요? 미군이 그
IS 지휘부를 공격을 해서 지휘관 2사람 뭐 죽고 어떻게 또 부상자가 있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게 아느냐 하고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뉴스를 찾아보니까 기가 막힌 무기가 또 있더만요. 그게 핀셋 폭탄이라는 게. 핀셋 폭탄. 보통 우리가 폭탄은 이렇게 터뜨리면 빵 터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파편이 튀면서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오잖아요. 그럼 이제 민간인도 죽을 수 있고 혹시 주변에 참 죄 없는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핀셋 폭탄이라는 게 뭐냐면요. 화약을 가지고 폭발하는 게 아니고 미사일처럼 해서 쏘는데 딱 떨어지기 직전에 날카로운 칼이 6개인가 쫙 번진대요. 그러면서 그 공격 포인트를 딱 찢으면서 뺑 돌아버린대요. 폭탄, 화약은 없고. 그래서 그 2사람이 IS의 이번에 테러의 설계자로 가는데 2사람이 그 위성으로 보면 이제 다 보고 있으니까 차를 타고 딱 이동하는 걸 포착해서 바로 그 폭탄을 탁 투여를 했는데 그 차 지붕 위를 뚫고 들어가서 차 안에 있는 사람만 딱 죽이는 거예요. 칼날이 싹 돌면서.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은 아무 문제 없고 차 바깥에도 아무 표가 없대요. 차 안에 있는 사람만 딱 죽이는 거예요. 핀셋으로 그 사람만 공격하는 그런 무기가 있는 줄 좀 처음 알았어요. 어떤 기사에 보니까 그 차가 기아차래. 기아에서 생산한 차라는데 그 뭐 기아가 뭐 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서 들어갔는지 아무튼 딱 이성으로 보고 그만 탁 찍어서 탁 심판하는 뭐 꼭 그걸 심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몰랐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짓고 하나님 저 악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의 저 악을 탁 제거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환난 때에 요새가 됩니다. 요새는 우리 잘 아는 대로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요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차이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10절 말씀 보시면 그런 말이 있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를 아는 자는 이 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요. 야다. 이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뭘 듣고 안다.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필기해서 안다. 그런 게 아니고 체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서로 수십 년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런 때서는 안다는 말이에요. 내가 우리 남편을 아는데 말이야. 이럴 때 이 정도 했으면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거야. 그때 안다는 것하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걸 안다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함께 살아오면서 아는 걸 야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아는 걸 말해요. 지금 절에 가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 그 뭐 예수님도 얘기하고 십자가 그러대 그들도 알아요. 그렇죠? 그건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 모르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말은 바로 그렇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고 11절에 그래서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자기 자신에게 너희는 이라는 말 속에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시선이라는 선교 영화가 있어요. 한국 영화. 복음을 아는 사람. 지금 그 영화가 다시 이렇게 좀 그것이 과거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분당 샘물교회. 그게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죠? 바로 아프가니스탄이에요. 분당 샘물교회 사건이. 누구예요? 그 적들이 바로 탈레반이에요.
그걸 빗댄 영화가 시선이라는 영화거든요. 제가 최근에 또 이제 외국 영화 중에 그 비슷한 영화를 탈레반들 그 속에서 있는 그런 영화를 하나 이제 찾았는데, 이런 속에서 있는 신자들의 마음, 죽을 수도 있어요. 죽기도 했어요. 순교당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수많은 원수와 적들 사이에서 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어찌 보면 아주 사방으로 쌓임을 당하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쌓임을 당하는, 뭐 어린이집에서 그런다고 그러네요. 선생님 보고, 선생님 혹시 교회 갔어요? 주초가 되면 부모들이 와가, 선생님 혹시 교회 갔어요? 왜요? 교회 갔으면 우리 애 오늘 안 보내려고. 선생님이 교회 갔다 나왔는데 왜? 코로나 걸릴까 봐. 뭐 툭툭 내뱉는 말이 그렇다는 거죠. 심지어 평일날도 교회 갔다 와서 저리 가. 교회 갔다 오면 코로나 걸린. 아니 근거도 없고 아무런 뭐 좀 논리도 안 맞는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이상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카yon 셀라라고 말하면서 13절부터 쭉 노래를 하다가 한숨을 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3절부터 14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기 대조적인 두 단어가, 제가 색깔을 못 입혔는데 하다가 사망의 문, 13절에 사망의 문, 대조되는 단어는요 14절에 시온의 문, 사망의 문과 시온의 문을 대비시키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문은 그야말로 멸망하는 문이에요. 시온의 문은 구원의 문이에요. 우선 보기에는 저들이 시온의 문에서 사는 것 같고 우리가 사망의 문 앞에 있는 것 같으나 결국은 인생은 인생일 뿐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시고 저들을 사망의 문으로 이끄실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런 어려움과 고통스러움이 있을 때 우리를 시온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 17절로 18절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은 수올 곧 지옥으로 갈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방 나라들은 그럴 것이다.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쓰고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가슴 아픈 말을 사용을 했습니까? 이런 얘기.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이방 나라가 인생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이 시편 9편을 지금 매듭을 짓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은 그것입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우리가 의지할 자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고 부정이 이기는 것 같고 심지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세상 법정에 고소를 했더니 패했어요. 1심, 2심, 3심까지 가도 세상은 나의 손을 들어주질 않아요.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어요.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땐 그게 죄랍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고 조금 더 잘못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결국 나를 죄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삼을 때에 그 억울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래?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럴 수 있어?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 여러분도 다 아는 분들인데 제가 실명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나 아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선교, 해외가 아니고 국내에서 선교적 사역을 하시다가 본인과는 전혀 상관없이 경제적인 그런 일에 본인도 속았죠. 물렸는데 세상 법적 잣대로 보면 경제사범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또 주변 사람들이 알기로도 전혀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근데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어쩔 수 없는 정황상 경제사범이 돼버렸어. 참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와 유사한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들 때 만날 수 있어요. 바로 그때 시편 9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결국 정의를, 공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인생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지만